새벽 기도회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먼저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계적으로 인구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뭐 거의 다 했죠. 그래서 노년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퇴하고 나서 수명이 길어졌어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20대, 30대를 가리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들은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라든가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결혼하기도 또 예전보다도 어려워졌고요. 집값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올라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염려가 많고 낙심을 쉽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곳이 생기고 또 자녀들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됩니다. 뭐 누구나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불안해요.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런 정말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일어나서 우뚝 서게 됐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위험한 그런 시간을 지내야 했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긴 인내 끝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아마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욥도 기어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었기에 그렇게 무서운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또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은혜롭고 또 힘이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그런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죠. 뭐라고 2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2절 끝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뛰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과 역사는 뭐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들고 와서 너 꼼짝 마. 놀라서 떨게 되죠. 그것을 경외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냥 두려움인 거죠. 경외라는 것은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옆에 가는 것도 떨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 가슴이 뛰잖아요. 만일 어린아이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만나면 어떨까요? 옆에 가도 긴장이 되고 가슴이 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대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님까지도 열심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무슨 신을 믿는가? 나는 현실적이다. 나의 지식과 힘을 믿으면서 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여러 교회에 가서 전하신대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느 교회에서는 참 은혜가 넘치고 어느 교회에서는 냉랭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강사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가장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추켜 세운다는 거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은혜가 넘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존중하면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하루를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또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너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라. 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 말씀 끝에를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 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또 죄와 사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뛰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구걸하는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일어났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서 뛰고 기뻐하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자꾸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염려할 때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칠 수 있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정말 화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를 지냅니다.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